마지막에 자율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하고 이름도 그런 것을 데려다가 이름을 잘 짓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6일간의 이제 감탄을 하셔요. 그 말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히 좋았더라. 근데 이걸 원어에 보면 야 뭐가 뭐 제품이 좋다 이런 소리가 아니라 잘 돌아가더라. 잘 돌아가더라. 지금 우리 온도 1도만 올라가니까 뭐 북극의 얼음이 다 수면으로 들어가고 물에 수장될 수 있고 막 이런 위험에 처하잖아요. 안 돌아가는 거죠. 순환대로.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 기후 변화까지 사회복지사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창세기 한 장만 펴봐도 이렇게 대책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래서 모든 조화를 잘 돌아가는 것을 비유해서 심히 좋았더라 그런 뜻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불쾌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고 있잖아요. 다 삐그덕거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벌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인간이 바벨탑을 쌓고 건설하다 보니까 인간의 이것보다 뭐라 하죠?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우리가 만든 뭐라 그래요? 죄, 인간, 자범죄죠, 자범죄. 쉽게 말하죠. 예. 가만히 있어서 환경이 우리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역류시켜버린 거죠. 예. 그거를 우리가 보면 되겠고, 오늘 주제가 일과 가족 안에서 그랬는데, 자, 첫 번째 가족 안에서 보면 도대체 일은 언제 시작됐고 왜 일은 해야 하고 이 일을 통한 하모니 그 의미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죄를 짓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 앞에 들켰죠. 그래서 이제 아담에게 너는 머리에서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이제 그러고 추방당하잖아요. 일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여자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일을 부여하는데 창세기 2장 1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려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러니까 그 전적인 권한을 준 거예요. 코끼리 그러면 그래 코끼리라 해라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거 물어보면 애들도 하나님이 다 이름을 짓지 않았나? 그런데 인간이 지은 거예요. 모든 장명은 그것이 첫 번째 일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두 번째, 이때의 인간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거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유의지를 아담에게 주셨어요. 자유의지. 마음대로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인간에게 전적인 정권을 준 거죠. 아까 이름 짓는 것부터 해서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런데 아담이 혼자 일을 해 나가는 게 피곤했는지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잖아요. 배필. 성경에서 배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용어로 쓰냐? 멘토 들어보셨죠? 멘토, 돕는 자. 동등됨을 통해서 돕는 자. 근데 흙으로 다시 돕는 배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원료가 다르요. 아담은 흙이야. 하와는 갈비 뼈요. 뼈. 누가 부서지기 쉬워요? 뼈가.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지사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남녀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건 맞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차별 있게 만드셨어.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있다가 나 야구선 될까 했나 노력해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근데 160km 속력을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져. 그건 차별이 아니야. 죽었다 깨어나도 못 던져. 근데 나도 프로야구 선수 껴줘라 하고 여자가 막 남자 숙소에 와가지고 그런다고 해봐요. 그건 차별이 아니에요. 애초부터 차별이 있는 거예요. 강속구 던질 수 없어. 이 직업이야 뭐 요즘 항공 운전사도 나오고
여군 나온 지는 이미 오래됐고 요즘은 여군 숫자가 엄청 늘어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즘 거꾸로 이제 여자 눈치 보게 생겨서 군대에서는 리더자들이 많아지니까. 그죠? 그거고. 흙으로 다시 돕는 배필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머리뼈도 아니고 발바닥뼈도 아니고 물렁물렁한 살이 많은 여유 있는 부분도 도려낸 것도 아니고 옆에 축을 이룬 갈비뼈를 취하였다. 이게 동등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등됨. 그래서 옛날 시골에서 우리 그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옆했네라고. 옆했네. 옆구리, 갈비뼈, 옆했네. 그 나쁜 뜻이 아니에요? 자, 모든 동물, 식물의 이름을 아담의 작품이지만 여자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짐승도 이름도 다스리라 이런 것도 다 인간에게 권한을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를 기도시킨다든지 훈련시켜서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돼. 본질적으로 안 돼. 폼을 잡을 뿐이지 그거는 기도가 아니다 그렇지. 자, 우리 그래서 이제 그 주제가 일과 가족 안에서 나잖아요.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볼까요? 하나님이 인류에게 큰 핵을 그으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명령이 나오는데 그것이 순종이다 그랬어요. 순종. 자, 이제 요 용어를 우리가 좀 깊이 또 알아보고 우리가 현장에서 복지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한 딸이 아버지를 고소한 사건이었어요. 한 가족이 마약을 투자하고 아버지가 딸을, 내가 이렇게 이제 단서로만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마약 가족이네요. 쉽게 말하자면.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륜을 범하지 말라고 하지요. 저는 이것을 숙명이라고 해볼게요. 자,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데 지금 노동자 간의 노사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쟁의, 요즘 뭐 종교조라든지 뭐 노동조합이라든지 많이 사건이 나오고 매스컴에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엄청 우리를 위해서 뭐 권리를 찾는다 막 이렇게는 하는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소린가? 성경을 읽어보거나 세상 일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가만히 보면 잔인무도한 일이 일어나는데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다 한탄을 하죠. 대책은 없고. 그래서 숙명이라는 것하고 또 여러분 명자 달려있는 거 얘기해봐요. 운명이라는 말을 하죠. 운명. 내 운명이야. 또 뭐 있을까요? 생명? 생명? 생명도 있을 수 있어. 또 지금 명자 돌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념. 자, 그러면 우리가 힘에 의해서 일제가 우리를 모든 걸 다 빼앗지는 않았지만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우리 이름이 다 빼앗겼죠. 창시계명. 네. 그걸 뭐라 그래요? 숙명도 아니고 그렇다고 운명도 아니고. 일본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운명이다 그러면 그 기분 나쁘잖아.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리더자들이 나라 팔아먹고 갑자기 외세에서 우리가 중간 틈새에 있다가 우리가 정신 못 차려가지고 결국은 통치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는 굴종이죠. 굴복하는 거예요. 힘에 의해서. 이런 일이 나오면 무조건 복종하기 쉽죠. 맹종. 우리가 무심코 단어를 쓰고 있지만
글쎄요. 항복을 안 하려니까 이거라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쪽 왼쪽에 먼저 보면 생명의 기중왕, 숙명, 운명을 얘기하는데 이건 우리가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건 터져보세요. 이게 운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숙명적인 것을 건드렸는가. 성경에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 팩트를 얘기해 볼게요. 시아버지가 술에 좀 건너쳤는지 어느 날 길거리를 가다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처럼 옛날에는 이렇게 얼굴을 다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창문인지 알고 시아버지가 자기 며느리인지도 모르고 겁탈을 해요. 이제 겁탈당한 여인 이제 며느리인지 뻔히 알아. 시아버지인지 뻔히 알아, 며느리를.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뭔가 이 증표를 좀 달라 그래. 나를 도와줄 거면. 그러니까 이 술 취해가지고 멍청한 시아버지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 옷걸이를 달고 다니는 그걸 준 거야, 쉽게 말하자면. 증표로. 대낮에 깨보니까 뭔 일이 생긴 거야. 자기는 창녀를 건드리는 생각하고 며느리 생각지도 못하겠죠. 근데 마을에 소문이 떠돌아요. 그 창녀를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도 가편 투표를 했는데 다말에는 여인인데 이거 증표 누구 겁니까? 라고 호들갑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창녀를 뭔가를 대가를 주고 무마시키려고 막 찾는데 창녀가 없어. 낮에 깨보니까. 이 마을에는 창녀가 없다. 그런 사건이 터진 뒤로 진짜 징표를 가지고 딱 나타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생긴 거예요. 간혹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시아버지와 며느리죠? 네? 그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잖아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겁탈을 했잖아요. 그러면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관계가 숙명적인 거죠. 이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 나중에 이제 족장 전쟁 싸움으로 번져요. 성경 읽다 보면. 자, 숙명이라는 것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교육을 할 때 그 성폭력 피해 내가 조사를 보니까 기관에서 그 이렇게 범하는 것보다 가정에서 범하는 율이 80%나 높아. 근데 선생님 왜 보도가 안 되죠? 그렇지. 말을 못 하는 거야. 근데 앙케이트 조사해 보면 성경에 나와 레이기에 근친상간 범하지 말라. 이게 우리 사회복지사니까 내가 이거를 당당하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또 저희가 뭐 어디 가보면 진짜 차마 옮기지를 못해. 창피해서. 아니 근본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무슨 소득이 뭐 있고 뭐 취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개인 뭐 예를 들면 무슨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두 번째예요. 그래서 이 숙명적인 것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리였다가 이게 관계가 시아버지와 아내 관계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돼요. 그런데 운명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개인도. 운명. 그래서 나폴레옹이 말하는 운명아 비켜라 그랬잖아요. 자기가 모든 것을 개척해 나가고 바꿔갈 수가 있어요. 내 운명이지 그 말은 틀린 말이야.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말이죠. 운명이지 뭐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숙명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 부모가 엄마가 맹인으로 태어났어. 진짜 싫어. 엄마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바뀔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숙명은 사람이 빨리 받아들여야 돼. 인정을 해야 돼.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고 부정을 하고 막 불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인생이 풀리질 않아. 근데 숙명을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은 운명적인 내 어려운 문제도 다 개척해 나갈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 밴드에 지금 2개 올려놨어요. 2사람. 한 사람은 꽃 이렇게 화단 만드는 회사 중역이 돼서 칼을 품고 있다가 꽃을 품었다고 그 가사 나왔죠. 읽어보셨죠? 한 사람은 5살 때 보육원 들어가지고 당당하게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그 아이들을 또 돕고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 살아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거기 있었다는 것조차도 말하기 싫고 숨기고 싶은데 오히려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드러내놓고 자기가 그 아이들을 돕고 있고 현직 교사. 누가 그런데 방송하고 이렇게 언론 타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숙명에 거스르지 않도록 가정에서도 조심을 해야 돼요. 중고등학생들 다 있는데 남녀가 다 있고 아들, 딸들 있는데 방 2개에서 살아라. 자녀는 자녀들끼리. 이거 근치상간을 범하도록 부모가 묵인하는 거야. 큰 죄야. 사건이 일어나도 말을 못해. 신고도 못해. 그죠? 근데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렇게 하죠? 부모가 지금 때린다든지 바로 신고하라고 그러죠? 근데 바로 신고한 사람이 그게 맞냐고. 우리 엄마 아빠 잡혀간다 생각하면 하겠어요?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교육하는 교육자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신고한 게 맞기는 한데. 이런 부분들이요. 제가 우리 센터에도 보면 잘 몰랐는데 깊이 상담을 보니까 지금은 아빠가 새아빠고 또 새엄마고 또 이런 애들이 있어. 그룹홈 있는 애들도 아닌 건데 더 심각해. 일반 가정인데. 남들이 보면 비리비리한 다 아파트에 살고 하지만 틀리죠. 하우스야, 하우스. 홈이 아니라 하우스. 하우스하고 홈은 달라요? 건물 개념이 틀려. 홈하고는. 그러니까 하우스로 들랑달랑 아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도 힘들고 시설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굴종은 남의 희에서 아이들이 학교 가면 그 짱들 주변을 해가지고 심해해가지고 한 놈이 폼 잡으면 옆에서 따까리하면서 따라다니는 애들이 많잖아요. 굴종. 심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비서처럼 내가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 그러다 보니까 맹목적인 복종이야. 이것도 안 좋은 거. 이제 지금 이제 숙명 문제가 나와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세상에는 인간이 아무리 힘들어도 천륜을 범하지 말라고 하지요. 이것이 숙명이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역사가 바꿔질 때 꼭 이게 바뀌어질 때 성경의 역사가 바뀌어져요. 2번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잘 안 될 때 이것이 내 운명인가 보다 하는데 운명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숙명은 바꾸어지면 이것은 수습할 수 없는 혼란과 죄와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이 법률이 엄청 강화된 것이 이 근친상간 또 계부, 계모 죽이고 범하고 끊임없이. 왜냐하면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이런 사건이 왜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대법원에 통계 가보니까 우리가 10가정인데 6가정이 미안하지만 깨져 있어요. 정상 부부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대를 해야 되겠어요? 가정이 무너져 있잖아요.
네 가정이 정상 가정이다 그러면 여섯 가정은 뭐 새엄마든지 새아빠든지 한마디로 말해서 한부모든지 가정이 깨어져 있는 가정이 여섯 가정. 그러면 또 우리가 복지사들은 빨리 눈치가 빨라야 돼. 그런데 이 사회복지의 케어 분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예요. 상담소부터. 아셨죠? 그러니까 복지를 하면서 내가 상담 안 해보고 해보겠다? 그래서 멍청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갖춰야 되는 거예요. 상담은 기본이야. 원더풀 카운셀러 그래서. 그러려면 그 상담을 잘 하려면 내 속이 썩어. 쉽게 말하면 1시간 듣고 상대방 아픔을 내가 듣는다. 그러면 선생님이 아픔이 100이다 그러면 내가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 나에게도 70% 아픔이 있어. 똑같이 고통이 와. 나는 후를 털고 당신은 말만 해. 나는 그냥 안 받을 거야. 이런다고 안 받아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우리 딸이 뭐 상담 이렇게 막 하길래 차라리 의사 돼서 상담하지 마라. 내가 너무 내가 질려가지고 20년 동안. 네. 그런데 위대한 상담가가 되려면 속이 썩어 문드러져도 들어야 돼. 그래서 그쪽 일을 한 사람들이 위암 확률이 많아. 틀림없어. 목사들 80%가 암이 거의 위암이에요. 상관관계가 있다 그 말이지. 성도가 아무리 아파도 나는 아무렇지 않아. 그래야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지. 목회자가 아니지. 그러면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가지고 예를 들었는데 아버지가 딸을 범하는 것은 곧 아버지와 자녀 관계가 뭘로 바뀐다? 부부 관계로 숙명적인 관계가 바뀌어 버렸고 영원히 상처를 지울 수 없는 관계로 죄는 사람을 가장 두렵게 떨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속이고 시집을 가더라도 아니지. 덮어져 있는 것뿐이지. 그리고 남편을 향한 증오가 남자들에 대한 증오가 생겨나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 생활을 못하는 거지. 말은 못하고 있고. 많아요. 그런 사례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담이 복잡하냔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해결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우리 해결책을 알고 우리가 이제 맞춰야 되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이제 졸리지 말라고 내가 일부러 질문해 봐요. 자, 이런 경우 지금 사례를 내놨어. 그러면 선생님, 피해를 당한 이 자녀는 어떻게 회복을 받아야 될까? 정신과 찾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씩만 얘기해 봐요. 사례를. 어떻게 하면 회복을 할 수 있겠는가? 이게 멀리 있지 않다니까. 우리가 기관에 바로 뚜껑 열면 이런 일들이 바로바로 벌어지고 있어. 상담사의 입장에서 네. 그럼 상담사 입장이 지금 뭐. 그 아이가 왔어. 선생님 울면서 차마 말을 못해 그 애들은.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현상이 자해. 화나니까 자기 팔목에 이제 긋는 거지. 근데 겁이 없는 애는 팍 긁지 못하고 칼 거꾸로 해가지고 긁어. 진짜 이번엔 나 또 보고 있는 아이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짓궂게 그으려면 제대로 긋지. 왜 점선으로 그었냐? 충고를 하면서 이제 느끼게 하는 거지. 그래서 소독해주고 붙여주고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내버리면 안 돼. 그게 치료가 아니잖아. 그거는 외형상 치료지. 이게 연고 발라주고 붙여주는 거는 1%도 아직 치료가 들어가지 않았어. 그 상태는. 그냥 덮어버리는 거야. 외관상으로. 그리고 이런 이제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내가 아까 얘기했죠. 팩트로 선생님이 말을 해버리면 2번 다시 그 일로 이제 안 찾아와. 그러면 나하고는 이제 상담이 끝나버리는 거야. 더 하려고 해도 연결이 안 돼. 이 아이는 더 이상 말을 안 할 거고. 선생님? 틀려 좋으니까 한마디 던져봐. 그
그러니까 평소에 이런 걸 뉴스로 봤을 때는 죽여버려야 응? 말로 저런 부모는 응.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상담자라면 응. 글쎄요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목사님 말씀하신 예. 대로 저런 부모는 확 죽여버려야 돼. 그러면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못하고 이제 또 이제 막 그러니까요. 천사처럼 하면 내가 화병 들어. 네, 네. 진짜 그러니까 토해낼 때는 우리가 토해내야 아이한테는 되는데 어떻게 말을 해줘야 될까를 어렵죠. 예. 선생님. 같이 공감해주고 음. 같이 부모님도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문제를 던져보냐면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이 주인공이 이렇게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 고민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나도 처음에 복지 20년 시작할 때 천사들만 올 줄 알았어 애들이. 부모 떠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으로만 해주면 될 줄 알았어. 근데 안 돼. 막 초창기는 몰라가지고 막 금요철화도 하고 막 예배도 하고 막 안수기도 해주고 막 주야 막 부러지면서 막 얘들 막 금방금방 다 변화될 것 같더라고. 근데 5년 동안 안 변해. 뭐 하나 안 주냐? 이렇게 따뜻한 눈빛 하나를 안 줘, 아이들이. 나를 부모로 아직까지는 못 믿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상처를 그렇게 받고 왔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았다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라도 앞에 와서 그게 함부로 열려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까 그래도 전가했잖아요. 아버지 앞에 이렇게 당하면 결혼 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오는 거지. 남자로 보는 거야. 남자는 불결한 놈, 다 도둑놈, 늑대 같은 놈. 이게 딱 관점이 되니까 어떠한 천사 같은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안 되는 거야. 내가 너무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나도 어떨 땐 멘붕이야. 얼마든지 강단 앞에서는 설교할 수 있지. 뭐 여러분 화목하게 가정하시고. 답이 안 돼. 가려운 데를 여기 가려운 데 이렇게 긁는 거야. 이 미친 사람. 가렵게 긁어줘야 되는데 더 가렵게 만드는 거야. 옆에서 빡빡 긁어 그러잖아요. 그 해설점이 안 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제 우리 선생님도 한마디 뭐도 어떻게 해결할까? 평생 교육하면 이제 혼자만 그런 상황에 있지 않다는 걸 조금 약간 챙겨주면서 다시 네가 그런 상황을 좀 마음속에 이야기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언제든지 연락해 보라고. 자, 다 일리가 있는 말이고 정답이 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속에서 불이 타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한타에 내가 이론으로 답을 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큰 교만이 돼요. 그러니까 분노가 이 사람이 100%다 그러면 80% 빠져나올 때까지 들어야 돼. 그걸 써보세요. 1번. 경청. 절대 이 순서를 넘어가면 안 돼요. 우리가 박사 10개 상담화 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이 순서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들어야 돼. 들어야 돼. 근데 이 경청하는 시간이 제일 힘들다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멘토로서 도움되는 얘기를 해줄 때는 쉬워요. 그리고 빨리 끝날 수 있어요. 경청해서 들어요. 그러니까 들으라니까 그냥 딴 데 쳐다보고 내 할 일 하면서 해봐. 그러면 절대 안 되고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대답을 내내 꼭 안 해줘도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무슨 말이었죠? 바디랭귀지라고 했어요. 몸의 신호. 부부들하고 처음에 얘기할 때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커피 타놓고 얘기하지 않고 딴짓거리 하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고 뭐 연락하고 있고 말하면 싫죠. 나한테 지금 집중하게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깨지는 커플들이 많아.
남자들이 멍청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다 도대체. 뭐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요? 그러고 입에다 가득 묻고 묻히고 있는데 너 빨리 꺼져라. 그 신호를 모른다라는 거지. 에? 마음에 두면 조심해서 또 짜장면 시키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눈치가 없는 거야. 왜 짜장면 여기다 붙이고 먹는지도 몰라. 와, 짜장면도 잘 먹은가 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 그 맨날 짜장면 사주니 또 멍청하네. 뭔지도 모르고 참 답답해. 에? 뭐 누추한 거 추한 거를 왜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겠어. 반대로 생각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몰라 남자들. 나 너가 싫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자, 그 중요하다 그 말이죠. 경청에서 80% 불만과 모든 것을 다 쏟아내도록 들어야. 경험에 의하면 100% 다 쏟아내는 사람 없어. 쏟아내는 것도 무지무지하게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근데 한 80% 정도 이제 빠져나왔잖아요. 부정이야. 다 불만 얘기야. 아빠에 대한 불만, 환경에 대한 불만, 집안의 모든 분들 다 불만. 그러니까 네 가지를 20분씩 쏟아내도 그게 80%. 그것을 다 쏟아내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올까요? 긍정이 나와요. 그 대사. 우리 아빠 그래도 나를 위해서 이렇게는 했지만 잡아놓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 아빠는 그래도 이러한 점은 훌륭해요. 자, 80%는 다 부정이었어. 다 죽일 놈이었어. 다 나쁜 사람이었어. 근데 이 20% 때문에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지금. 상담자가. 그죠? 여기에서 이제 친부이냐 아니면 계부냐 계모냐 이게 또 달라질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상담할 때 잘 그것을 깔아보고 듣고 경청하고 불만한 거 계속 들으면서 내가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거지. 여기 이 순간부터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이네. 이해를 하고 뭐 그래도 그랬지만 이렇게 좀 잘해 주셨고 뭐 어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희망이야. 내가 얘기할 단계다 그 말이에요. 희망 단계가 나올 때. 에? 그때 멘토로 따라 붙어야 돼. 막 불만하고 있는데 야, 어른들은 뭐 다 그래 뭐 어쩌고 저쩌고 또 거기서 무질러 버리면 이 분노와 모든 부정적인 것을 아직 안 나왔는데 거기다가 쏟아 부어 버리면 뒤죽박죽 돼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정리가.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30분 있는 애가 있고 2시간 있는 애가 막 4시간 동안 울면서 말하는 애들. 보호자 갔을 때도 내가 상담 받을 때 정말 힘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엄마가 자식에게 농약을 먹이고 죽이려고 할 때 눈치를 계속 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못 치겠어. 내가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이 그런 거야. 선생님들 좀 다 나가면 안 될까요? 나만 혼자 있기를 바라는 거지.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공포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떤 치부인데 그게. 그리고 자기 남편도 공무원이야. 그러니 누구에게 이 말을 하고 싶겠어? 그러니까 꼭 성직자고 뭐 이런 분들은 그 카톨릭에서는 뭐 고해성상 그거 하죠? 네. 칸막이에 이렇게 누군지 모르게 말만 들리게. 근데 다 알지 뭐. 목소리만 들어보면 누군지 몰라. 매주 보는데. 그래도 형식상 이게. 근데 성도가 하는 말을 그 말 듣고 신부가 딴 데 말하면 그대로 먹어야지. 신부가 병 걸릴 확률이 커져. 어? 나 죽였어요. 누구 이렇게 했어요. 나 간음했어요. 저 자식 간음했대. 그러면 그대로 먹어지라니까. 근데 나 혼자 삭히고 있어야 돼.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응? 그러니까 그 집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제복 입었다고 멋있게 보인다고 신부된다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지. 많아요 야사.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두 분들을 우리가 숙명이나 운명적인 관계를 받아들이고 혹시 숙명적인 부분을 침범했다 하면
치료해야 될 거예요. 어떻게 하고 죽일 거야 살릴 거야 할 수 없잖아. 그럼 이제 이런 부분들은 용서가 필요한데 그냥 내가 너희를 용서한다 그러면 안 되고 저질렀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회복이 필요할까? 이제 상담가가 들었어. 삼각관계로 알고 있어. 아버지, 딸, 상담사가 하나 개입이 됐죠? 예. 이제 상담사 이제 잠 못 자지 이제 그때부터는 다 회복시켜야 되는 관점이 있어요. 아버지도 딸도 다. 예.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미워서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뭘 내려요? 징계, 벌을 내리죠. 남편 땀 흘려야 되고 아내는 상고의 고통을 줘. 우리도 아직도 남자 애 안 낳아서 모르겠어.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근데 옛날 시골의 영화 같은 데 보면 문고리 날아가죠. 뭐 이렇게 잡고 다니더라고 옛날에는 막 그 문고리. 근데 문고리가 떨어진다. 그만큼 고통스럽다. 이때 시어머니는 또 더 미흡게 더 힘싸 하면서 하잖아요. 그 영화 보면 좀 리얼티하게 더 했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됐다라고는 보지 않아. 네. 진짜 아프지. 내가 그걸 알고 하는 거야. 내가 죄인이거든. 우리 딸 낳을 때 주일날 낳은 거야. 여기 저기 방울이 장중환 산부인과 고향. 내가 자꾸 네 고향이야. 내가 자꾸 가면서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무식해.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 돈도사라고 결혼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막 교회에 충성하겠다고. 오늘 애 낳았는데 설교를 하고 있었어. 아침에 주일학교. 근데 생각은 또 이쪽에 있는 거야. 빨리 가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딱 산부인과 앞에 앉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초보자라. 그래서 그냥 다소근이 앉아있으면 뭐 응애하고 애가 나오겠지. 근데 한 30분 기다렸는데 이미 애 나가지고 2층에 앉아서 보호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이게 무식하냐고 남편이 돼가지고. 근데 거기 옆에 날 때 옆에 있는 남자들 잘못하면 혼난다며. 막 주워 패비기도 하고 막 꼬집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옆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 이제 이런 건 주워 들어서 알아. 그러니까 퍽 못 들어간 거야. 응? 근데 이제 올라가서 보호식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미 뭐 다 끝났고 얼마나 미안한지. 예. 둘째 놈은 또 이제 길거리에서 날 뻔했어. 몰라가지고 빨리 나왔어. 며칠 한 10며칠. 그래가지고 갈 때 그 애는 고향이 을집이었거든요. 아침에 그 현대본사 앞에서 그때는 자가용이 없었거든. 차를 잡을 수가 있어야 말이지. 배가 아프다고 막 꼬리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골목에 나오면서 괜히 막 퍼붓기만 하는 거예요. 어제 뭐 먹었어? 아이스크림 먹었어. 그런 걸 먹으면 배가 아프지. 그러니까 지금 1시간 뒤에 애 나올 건데 무식한 거지. 그런데 을집에 딱 갔는데 의사가 딱 그러는 거야. 왜 그렇게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보고 있습니다. 힘들 것 같대. 그리고 그러니까 막 하늘이 노란 거야. 이게 도대체 아이스크림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곧 나야 되는 상황인 거야. 어떻게 할까요? 막 이제 묻는 거야 보호자한테. 뭐 어떻게 하긴요. 뭐 나야죠 뭐. 그리고 낳자마자 한 3일 있다 보니까 우리 제니 요셉이 보니까 여기 이마에다가 주사기를 꽂더라고. 황달기 있다고. 와, 그 어린 생명이 주사기를 꽂는데 그 아픔은 안 본 사람은 뭔 말인지 모르지 그게. 아무데나 주사 놓을 게 아닌데 이 이마에다 주사를 막 놓고 막 이제 이게 우리는 곧 죽어가는 줄 알고 이제 이게 막 하늘이 노랗고 막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둘을 낳아보고 아버지가 했지만 참 내가 너무 무시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그걸 안 하겠지 이제. 초보자니까. 우리 이제 부모들이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을 낳고 하는데 성경은 그것을 형벌로 이제 첫 번째에 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형벌을 내릴 때 다 핑계가 있어. 응? 뱀 너 왜 그랬어? 뱀 대가리를 사람이 벗겨버리죠. 화 너 왜 그랬어? 남편 너 왜 그랬어? 다 하나님 앞에 할 말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형벌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일 문화에도 바뀌어야 될 것이 많지만 거기 보면 유교권 문화권 속에서 체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죠? 어이 감히 남자가 부엌에 들어와 그 고추 떨어져 막 그러면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로 부엌에 가면 고추 떨어진다. 아예 접근 금지. 우리가 장손 집안이잖아요. 팔남매잖아요. 또 딸 나다가 또 아들을 낳았어. 독자. 우리 할머니 내가 무식하다고 처음에는 그랬지. 너를 허리에서 내려놓기가 거의 안 하고 키웠다 그랬어. 그냥 거짓말인 줄 알았어. 왜 그랬어 할머니? 그러니까 아니 너 이쁘다고 나가면 막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이 꼬집고 저 사람이 꼬집고 그러니까 사람 많을 때는 절대 없고 안 나간대. 그 말을 하더라. 사진도 없어요. 사진 많이 찍으면 귀한 아들 뭐 있게 된다고. 사진 이따만한 거 하나, 그러니까 어렸을 때 흑백 사진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진을 일부러 안 찍어줬대. 네. 그런데다가 또 딸하고 또 아들 낳았는데 우리 막내 여동생 이름이 무식하게 지었어. 이름. 그만 딸 그만 낳아라. 그대로 아들 낳았어. 진짜 그만 낳았어. 얼마나 무식하냐고. 이름 짓는 것이. 그만이 뭐야 그만이. 나 처음에 어렸을 때 몰랐어. 우리 할머니가 불러도 아 그만이란 이름이 있는가 보다 그랬지. 그만 나라 그런 뜻인지를 몰랐잖아. 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게 그래서 이름 개명을 했어요. 인숙이로. 그만이라 하나. 인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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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우리 이름 역사를 보면 또 너무 웃음이 나오고, 옛날에 뭐 순자, 말자, 뭐 무조건 자자 붙여서 이름 짓듯이 세상에 그런 이름까지 지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만나라는, 그만. 예. 자,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다음 장 한번 느껴보세요. 거기 보면, 이거 혹시 읽으신 분 없죠? 혹시 읽으신 분 있나요? 제가 유인물 나눠준 거 뒤에 더 이상 아버지를 울리지 말자. 여기 뒷장에 보면 여기 사례집에 뒤에서 두 번째. 더 이상 아버지를 울리지 말자. 이 사례집도 2002년도인가 3년도인가 엄청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은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은 지금 이게 심쿵하지가 않아. 이런 가정이 너무 많아서. 근데 2000년도만 해도 이거 읽으면 그냥 눈물이 핑 돌았어. 무슨 내용인가? 우리 아버지들의 하루 생활이 이렇게 IMF 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지 학교 하면서도 많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고, 그 편지 써오라 하면 이 빛 바랜 거 있잖아요. 저기 뭐야 글씨가 바랜 거. 눈물을 흘리면서 쓴 사람도 있고, 어쩌면 내 이야기냐 그런 사람도 있고. 이거를 다 읽자니 감독님 이거 촬영이 될까요? 이렇게 글씨가 나오나요? 혹시 나올 수 있나요? 더 이상 아버지를 울리지 말자. 자, 우리 빠른 속도로 여러분이 이제 여자인분이 있고 이제 또 남자인분도 있지만 이제 어머니 대학 할 때도 또 이제 교차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우가 된 느낌으로. 자,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시작. 지금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들이 아버지의 전화에 가득한 전화선을 타고 들려오고 있다. 전국 방방곡곡에 걸려오는 전화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들의 통곡 소리를 듣는다. 모두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 가슴 아픈 안방의 사연들이다. K씨는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해서 겨우 생활이 안정되었다. 그러나 IMF로 15년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고 퇴직금마저 보증 때문에 건지지 못했다. 간신히 남은 것은 아파트 한 채와 자동차가 전부. 처음에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들에게
전과 다름없이 과외도 시키고 별탈 없이 지낸다. 설마 나에게 실직의 고통이 오겠냐고 생각했고 내 능력으로 어디 간들 못 먹고 살겠냐 싶었던 그는 처음에는 출근하는 척하면서 재취업을 위해 뛰어다녔다. 이력서를 내놓고 종묘공원에 앉아있다. 집에 가면 막내딸은 아빠가 일찍 퇴근했다며 좋아라 매달렸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속으로 눈물을 삼켜야만 했다. 옆집 아저씨는 돈벌이가 좋다는데 누구네는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는데 애들 과외는 비싸게 시킨다던데 MC는 퇴근에 들어가자마자 쏟아지는 아내의 불평불만에 이제 귀가 시간이 두렵다. 정말 많기도 한 가지 조건들로 이웃과 비교하는 아내로 인해 그는 점점 자신감마저 잃어가고 있다. 퇴근이 빠르면 직장에서 별 볼 일 없는 무능한 남편으로 취급하고 늦게 귀가하면 가정에 소홀하다고 투정하는 아내에게 그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이란 없다. 요즘 그는 집에 일찍 가면 베란다에 서서 연신 담배만 피워댄다. 이제 내가 찾아야 할 돌파구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도 그는 앙칼진 아내 목소리를 뒤로하고 베란다에서 이런저런 허무한 생각에 잠겨 있다. 휑하니 부는 찬바람에 코끝이 시러지자 그는 바람을 핑계 삼아 나오는 눈물을 조용히 닦는다. 엘씨에게는 중학교 2학년 다니는 아들이 있다. 그 아들이 점점 반항적으로 변하더니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덤비는 건 물론 욕설까지 한다고 한다. 사춘기여서 그러거니 싶어 처음에는 두고 보았지만 더 이상 용납할 수가 없어 엘씨는 아들 녀석을 야단쳤다. 그런데 해초리로 때리자 아들은 그 해초리보다 더 큰 야구 방망이를 들고 집안에 가구며 생활용품을 부수기 시작했다. 그걸 말리다가 엘씨는 팔을 맞아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아들 녀석의 효도는 바라지도 않고 폭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엘씨는 그런 처지에 자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고 한다. 저 해달라 하는 것 다 시켜주며 키웠는데 눈앞이 캄캄하기만 하단다. 명예퇴직금과 재산 일부를 투자하여 음식점을 내준 것이 화근이었다. CC의 아내는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점차 그를 식모이자 천덕꾸리로 취급했다. 집안의 경제권은 아내가 가진 후부터 자식들은 엄마 가게로 가서 용돈을 타가고 그는 친구 만날 용돈도 가질 수가 없었다. 어려운 시기에 돈 좀 아껴 쓰라는 아내의 잔소리에 내가 무슨 돈이 있어 쓰냐고 따지던 날 그는 아내와 격한 언쟁을 벌였다. 그 후로 아내는 가게에서는 자는 날이 많아졌고 혼자서 자는 그의 방에는 아침이면 베개가 젖어 있곤 한다. SCC는 어떻게 자수성가하여 건물 하나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들이 재산을 나누어 분가하겠다고 하더니 요즘에는 술 마시고 행패를 부릴 때가 많다. 이들이 나타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는 SC. 부모가 자식을 필요한 돈을 대주는 사람인 줄만 생각하는 삐뚤어진 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는 때로 옥상에 올라가 자살 기도까지 생각하기도 한다. 이제 와서 자식 잘못 키운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고 인생을 생각하면 가슴에 한이 맺히고 눈물만 나올 뿐이다. 아내가 이혼을 요구한다. 지난날 그 착하던 하던 아내가 외도를 했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Y씨에게 아내는 현재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 자, 이게 이제 한 아버지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가정적인 이야기예요. 누가 꾸민 것도 아니고 SC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이제 그 이름 때문에 바꾼 거고 팩트예요, 팩트. 팩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요 맨 뒤에 그 장인의 그 사이라는 그 제목이 있죠. 맨 뒷장인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장인의 그 사이. 골목에서 난데없이 울음소리가 들리더니 초인종이 울렸다. 마루에서 서너 명씩 둘러앉아 얘기에 분주하던 친척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마당을 내다보았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아버지였다. 뒤따라오신 큰아버지와 오춘 당숙에게 두 분도 눈에 눈물이 글썽이셨다. 이렇게 잘렸네. 내 차마 눈 뜨고 못 빼겠대이. 사돈집
사돈집 나서면서부터 훌쩍거리더니 택시를 타고는 아예 대손 통곡이라 언니의 결혼식을 마치고 아버지는 사돈댁의 초대를 받으셨다. 사돈댁 일가 친척 등과 인사를 나누고 30번이나 절을 하며 패백을 마친 언니 네애가 신혼여행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이제 남의 식구가 된 언니가 아버지께 절을 올렸다. 애시기를 치를 때는 몰랐는데 막상 절을 올리고 받게 되자 아버지와 딸을 횡하니 바람이 불며 가슴 한 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눈앞이 흐려졌다. 집으로 오는 택시 안에서 아버지는 연신 돌아보며 뒤따라오는 차에 탄 언니를 향해 손을 흔드셨다. 나란히 달리던 차가 공항 쪽으로 방향을 바꾸어 시야에서 사라져가다. 아버지는 창문을 두드리며 딸의 이름을 부르고 흐느끼기 시작하였다. 함께 갔던 큰아버지가 옆에서 달래지만 소용이 없었다. 집에 들어서서 곧장 2층으로 올라가 언니의 방으로 들어가신 아버지는 문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통곡하셨다. 아침에 자고 나간 언니의 채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 침대에 엎드려 떠나간 딸을 가슴에 품었을 것이다. 여전히 제자리에 있는 언니의 소지품들을 쓰다듬으며 이미 와버린 이별을 안타까워하셨던 것이다. 갓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던 그 순간부터 25해 동안의 성장 과정이 주마등처럼 떠올라 그리움으로 대했을 것이다. 그렇게 단 한 번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했던 언니에게는 20살 넘은 딸이 둘씩이나 있다. 우리 집에도 관여한 딸이 있다. 올해는 혼사를 치를 예정이다. 지어졌네요. 자, 30이 훨씬 넘어본 첫 딸에 대한 부정은 혼자 보기에 아까울 정도로 지극하다. 그러니 모르긴 해도 딸을 출가시키는 마음은 친정 아버지의 통곡 못지않게 유별나지 않을까 싶어 걱정이 앞선다. 벌써 그런 조짐이 나타내고 있지 않는가. 남편은 친지의 결혼식에 가면 식장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신랑 신부의 부모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로비에서 서성인다. 이런 분을 만나면 그들과 담소를 하거나 일찌감치 식당으로 자리를 옮긴다. 식이 시작되는 순간 특히 신부의 아버지가 딸을 신랑에게 인도하고 자리에 가서 앉는 장면을 보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남들 보기에 여간 민망하지 않다는 것이다. 나는 딸의 결혼식에 신랑과 신부가 손을 잡고 입장하게 하자고 제안하려고 한다. 남의 딸 시집 가는데도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남편, 금지옥역인 듯 보듬으며 키운 딸을 맨 얼굴로 신랑에게 넘기겠는가?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 가림한 모습뿐 아니라 다정다감한 성격까지 닮아 서로 존경하고 아끼는 두 사람, 그 장인의 그 사이일 터이니 말이다. 자, 나도 주인공이 앞으로. 그래도 요즘은 조금 많이 개선돼가지고 옛날 시골에서 구식 결혼식 하고 나면 이제 그 신부가 살림집 다 트럭에 씌워가지고 가거든요. 그때는 막 울었어요. 근데 요즘은 웃고 가더라고.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긴 했고 또 그날 저녁에 신랑은 죽어나는 거야. 그 동네 청년들한테. 진짜 반 죽을 정도로 두들겨 맞아요. 예. 저기 때리는 법도 알았는지 노끈에다가 발 매달려 가지고 발바닥을 때리더라고 많이. 예? 멍 안 들게. 예. 그것 때문에 정말 사고가 나는 데도 많이 봤어요. 적당히 때려야 되는데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진짜 그런 데도 있고 그 오징어 탈수가 와가지고 그 삥 뜯는다고 해야 되나? 뭐라 그러지 함 그거 해가지고 엄청 스트레스 쌓이잖아요. 그냥 뭐 돈 얼마 주면 한 발자국 또 뭐 돈 하면 한 발자국 지금도 거의 이제 계속 연결되기가 이제 좋은 문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애지중지 키웠던 딸을 준다라는 게 허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신랑이 느끼게 하는 거겠죠.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가정의 문화가 있고, 자, 시간이 안 갔지만 하나 더 이제 교육의 문제예요. 우리 서울대 박병기 교수가 썼던 좋은 글이라 제가 거기다 이제 올렸어요. 어렸을 때부터 커나가면서 자식들을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자신의 간증을 썼어요.
지금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로 계시지만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키웠나 할 정도로 여기 녹화를 해야 되니까 그냥 한번 읽읍시다. 그러면 자, 아버지와 자녀 양육 해고 수필집. 박동구 교수는 아버지를 이렇게 해상했습니다. 아버지의 크고 부드러운 손, 지금 아버지에 관한 기억을 떠올려 보면 아득하기만 하다. 자식에 대한 끝없는 사랑, 가족을 위한 헌신, 어느 것 하나 뼈아픈 해안의 부끄러움만 가슴에 가득 찰 뿐 아버지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만 하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내 잘못을 고백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나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용서받고 싶을 뿐이다.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이다. 조금은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된 나이였는데도 철이 없었다. 학교에 가면 내 짝과 어울렸다. 이 친구의 집은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시장 가까이에 잡화를 파는 가게를 하고 있었다. 학교가 파하면 친구를 따라 그 가게에 놀러 갔다. 가게 안 천장에는 고무줄로 소쿠리를 매달아 놓은 것이었다. 일종의 금고였다. 친구의 아버지는 손님이 돈을 내면 소쿠리를 끌어당겨 돈을 넣었다. 그러다 친구의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친구에게 가게를 맡기고 나가셨다. 친구는 그 틈을 타 얼른 나에게 붙잡아 달라고 해서 소쿠리 속에서 든 돈을 집어냈다. 우리는 다시 학교 앞으로 갔다. 학교 앞에서 뽑기 아저씨가 있었다. 조그만한 불에 설탕을 넣고 물과 소다를 넣어 끓이다가 거품이 보글보글 때면 이것을 구리에 만든 판에 얇게 부어 펼쳤다. 그리고 강철로 만든 여러 가지 모양을 찍어냈다. 이 뽑기를 칩으로 핥아내고 바늘로 홈을 파서 모양을 그대로 뽑아내면 하나를 더 주었다. 요즘 오징어에 뽑기 나오는 거. 나는 돈이 없었다. 우리 집은 그때만 해도 운동화 한 켤레를 신을 수 없을 만큼 어려웠다. 나는 친구 곁에 앉아서 그가 뽑아내어 얻게 되는 보너스 뽑기를 얻어 해보곤 했다. 그날도 우리는 학교 앞 뽑기 아저씨 코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날씨가 흐리고 가랑비가 내리고 있어서 끈적끈적했는지 친구는 잘 뽑지 못하였다. 난 뒤에 쪼그리고 앉아서 애원조로 소리를 내고 있었다. 한참 있다가 조금만 줘 하고 앉아 있는데 누가 뒤에서 내 목을 감아쥐었다. 돌아보니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전차를 타고 가시다가 우연히 학교 앞에 있던 나를 보셨다. 2정거장이나 더 가야 하는데 나를 데리고 가려고 내려서 뒤에 서서 한참이나 보고 계셨던 것이다. 코를 헐쩍거리며 아버지 뒤에 서 있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좀 줘 하고 쪼그리고 앉은 나를 붙잡은 것이다. 아버지 손에 끌려 집에 오자 해초리로 호되게 맞았다. 그리고 다시 아버지는 나에게 골목밭 큰 길에 나가서 지나가는 이에게 줄게요 하고 10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오라고 했다. 골목을 나가 큰 길에 서니 가랑비가 굵은 비로 변해 있었다. 나는 큰 길 한 구석에 서서 지나가는 이에게 고개를 숙이고 줄게요 하고 인사를 했다. 지나가는 이들은 무조건 줄게요 하고 있는 인사를 하는 나를 의아한 눈으로 힐끗 보며 가곤 했다. 어머니는 골목 안에서 그런 나를 보고 서 있었다. 10사람을 채우고 집으로 왔다. 젖은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는 후에 아버지 앞에 다시 꿇어 앉았다. 아버지는 나를 가까이 오라고 해서 품에 꼭 껴안고서 이놈아,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것이 남에게 좀 줘라고 손을 벌리는 것이다.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셨다. 아버지는 그리고 나서 바지를 걷어올리라고 했다. 해초리로 맞은 다리가 퉁퉁 부어 있었다. 아버지는 손으로 쓰다듬으면서 얼마나 아팠니 하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더니 우는 것이었다. 내가 아버지 앞에서 벗어나 내 방에 와서 이불을 쓰고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셨다. 어머니는 내 이마에 손을 얹고서 우리가 아무리 가난해도 남에게 손 빌리는 것을 내가 보았니?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신지 아니? 지금 아버지가 마당에서 비를 맞고 서 계신다. 너를 때린 것을 마음 아파하시면서라고 하셨다. 나는 어린 날 아버지가 큰 길에 서 있게 할 때 무슨 뜻인지 몰랐다. 살아오는 동안 시인으로 살면서 바르고 정직한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생각할 때마다 아버지가 줄게요 하는 이가 되라고 이제 생각나는 건데 이렇게 줄여놨어요. 자, 이겁니다.
자, 훈계하는 거, 때리는 거, 상처를 싸매주는 거, 아버지의 방법이 다 소개되고 있어요. 상담가가 어떤 것이 원더풀 상담가라는 것이. 앞배를 생략하고 그냥 쓰다듬어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교수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해초리를 맞았던 것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걸 이제 수필로 쓴 글이에요. 뭐 지어낸 글도 아니고 팩트. 그때 해초리가 사랑의 매가 돼서 이제 국문학 교수가 되게 했겠죠. 서울대 교수까지 되게 했는데, 이것을 보면 상담가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난 안 하는 게 좋은 일은 하죠. 아버지가 용돈 줬으면 뽑기 가서 팍팍 했겠지. 원인 제공은 부모죠. 가난이 죄입니까? 근데 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가난하고 싶어서 가난하게 산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어떤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교수가 됐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상담을 하고 훈육을 하고 어른들을 상담하고 훈육을 하는 것은 실제 내가 일을 안 해봤지만 여러분이 이제 간접 체험을 하게 이제 문서를 통해서 지금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지금 이렇게 하면 잡혀가 해초리 때렸다 종아리 껐다 하면 당장 아니니까 진짜 당장 끌려가는 거야. 시대가 달라졌어. 사랑의 매라고 하면 이제 이 말이 안 통해. 요즘 법령이 그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렵다라는 거야. 내 자식이지만 사랑의 매를 댈 수도 없고 훈육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더 멘붕이 오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벌벌 떨고 부모도 벌벌 떨고 잡아줄 사람이 없어 이제. 근데 교육학자들은 무조건 참아라 그래도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에는요 잠언서에 차마 자식에게 초다 매를 대지 못하는 사람들 네가 그 자식이 아니라 사생하다. 관련된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심리학자나 아동 교수의 말을 알아요. 하나님 말을 알아요. 근데 그거 뒤집으려면 이제 법이 우리를 억압을 하니까 사랑의 훈육이 안 통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요즘 막 갑자기 더 강조하게 됐던 것이 행동계획. 행동계획 세우는 사람 있죠? 안 했어요? 했어요? 다 하셨죠? 행동계약서 그거 딱 하나만 그거 배우면 안 돼요? 이게 지금 다 연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채찍을 들지 말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 네가 자원적으로 내가 이렇게 도전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격려를 해주고 나도 같이 늘 코치해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글 안 하고 대표자 몰래 선생님이 숟가락 하나로 때리면 요즘 불리야. 그치 않아요.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한순간 바로 불리지. 퇴사. 이렇게 오네요. 내가 걱정이 아니요. 실제요. 팩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힘들다고 막 여기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 그래도 참아야 하느니라. 마음 다스리지 않으면 1년 더 공부 못합니다. 한 번 아동학대나 뭐 성폭력적으로 결부가 되면 몇 년 금지인지 아세요? 그것도 알고 있어야 되잖아. 10년 금지. 그러면 내가 50살이다 그러면 10년 금지니까 사회복지사 자기 등산업체를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요. 모든 분야에 취업이 안 돼요. 아동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노인도 안 돼요. 왜냐하면 성폭력 조회를 하거든요. 이력서 받고 제일 먼저 하는 건강진단 이게 두 개가 통과가 돼야 내가 취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폐결핵이다 그러면 내가 1년, 2년 만에 잘 먹고 회복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성폭력은 10년 동안 안 된다. 이 원통함은 어떻게 삭발했어요? 딴 데 치워보면 그런데 딴 데